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쓰리 같은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가 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원망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원망.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해도 우리도 돌아서면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원망해요. 우리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많이 체험하고도 왜 원망하냐? 왜 불평하냐? 내가 만약에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 나는 원망하지 아니할 거고 불평하지 아니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원망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불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면 된다. 감사하면.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는 그런 때로는 해독제와 같거든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치료하는 치료제와 같은 것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확인하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며칠 만에 먹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먹습니까? 일주일에 3번 먹습니까? 매일 먹습니까? 매일 먹어요. 매일이요. 매일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만나를 떠가지고 집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 이 만나는 무엇을 가리키죠? 신약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것도 바로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거 아닙니까? 이 모세 때에 만나가 내려진 것도 바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을 양식으로 주신 것으로도 국한된 것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 바로 영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 영의 양식이 있다. 그걸 설명하고 그걸 이해시키고자 사실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를 매일마다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감사가 나타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고 매일마다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이틀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매일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전문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원망했습니까? 3일 만에.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라라고 하는 샘을 발견했는데 그 마라의 샘은 쓴물이 돼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서 흡족하게 풍성하게 물을 마시고 이제 신강약까지 오게 됩니다. 한 26일에서 27일 정도 걸어서 엘림에서 신강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요 한 달 만에 신강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 또 뭘 하느냐?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19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신광야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을 걸려서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광야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 와서도 뭘 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떡을 먹었고 그 다음에 고기 까마 옆에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고기 까마 옆에 있었다는 것은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까?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기 까마 옆에 있었다. 그 말은 먹은 겁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 왜? 종들이니까, 노예들이니까. 주인이 고기를 먹었을 때 쳐다만 보는 거예요. 입만 다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까마 옆에서 그 맛있는 고기의 냄새만 많고도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들은 형편이 열악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고기는 못 먹었지만 고기의 냄새를 맡은 것도 지금 생각하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고기 냄새를 맡았는데 지금 못 맡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원망은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만은 원망도 여러분 모든 것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찾아보면 원망과 불평할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 말은 매일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매일 감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7절부터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예. 떡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그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 원망을 들으시고 벌을 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메시지 주고 있습니까? 원망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함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이거는 듣지 마. 아이들에게도 이거는 듣지 마. 못 들은 것을 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안 듣습니까? 기억 안 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거쳐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계하지 않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하는 그 기도와 그 소원들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도 들으시지만은 찬송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찬송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받는 그런 자리까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만나가 내려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는 자가 되자. 예.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때로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경우예요. 현상에 그냥 마음이 뺏기는 경우 많습니다. 본질이 뭐죠? 영어에서는 에센스.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 화장품 가운데 중요한 에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센스. 꼭 발라야 될 화장품 에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라고요? 본질은 본질. 현상은 때로는 센세이션 효과, 거품과 같은 그런 거 현상.
신기루 같고 안개와 같다. 여러분 사이다나 콜라 보면 거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 그죠? 수북하지 않습니까? 거품이 찼으니까. 근데 거품이 빠지어졌습니까? 쑥 줄지 않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센세이션 효과, 거품 효과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품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냐? 원망과 불평을 잘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은 표적을 너무 좋아해요. 표적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신 가운데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래 놓고도 또 표적을 구하죠. 또 표적을 구하죠.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그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표적을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나를 내리시고 왜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가? 그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16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는다. 어떤 고기죠? 어떤 고기입니까? 메추라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희가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냥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거다. 그래 말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라 했어요. 떡으로. 무슨 떡입니까? 만나죠, 만나. 이 만나의 이름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일꼬? 이것이 무엇인가? 하도 요상해가지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모양이 되고 또 맛이 되어서 이것이 무엇이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만나예요, 만나예요. 얼마든지 너희가 먹는 것은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다. 그렇게 직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떡을 먹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떡 이야기하고 고기 이야기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떡을 주기를 원하고 고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그 본질은 뭐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보여주기를 원했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본질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우리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48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질이 뭐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루의 양식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구나. 영생을 주시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냥 떡 하나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메추라 고기 한 덩어리 주시는 그런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떡, 영생의 삶을 주시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다급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민족이나 국가가 처해 있는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인생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합니까? 기도하니까 응답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저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그걸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소중한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섭섭하는 경우 있잖아요. 섭섭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을 몰라줄 때 섭섭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배려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옆구리 찔러서라도 저를 받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 생일날 다 오면 야, 다음 달 무슨 날이지? 무슨 그런 행사가 있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자녀들한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게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녀가 그걸 알아요. 알고는 손을 탁 잡아주면서 엄마 힘들지? 엄마 마음 알아. 아빠 힘들지? 내가 이해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막 풀리면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 자식 다 컸구나. 다 컸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구나. 어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그런 걸 느낄 때마다 그래도 내가 이 딸, 이 아들 잘못 키운 것은 아니구나. 잘 자랐구나. 그런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현상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본질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지 않습니까? 이 안다는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진짜 영생의 그런 깊이와
영생의 넓이를 알고 영생의 진정한 맛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래 남은 생에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 알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진정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